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은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높여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던 세상의 두려움들을 도려내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의 눈을 다시 뜨게 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일어서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학생들은 이제 새롭게 또 한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기대하시고 특별히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지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금요 청년 예배를 통해서 그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능하면 크리스천들 모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모임을 같이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요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은 같은 믿음의 식구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격려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두려움과 실망감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은요 힘드시더라도 청년부 모임이 금요일 6시 30분에 코랄빌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세 분의 교사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누고 예배하면 분명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 시작의 마음들을 더 날카롭게 하실 것이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토요 저녁 8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서 오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북한 땅과 캄보디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가능하면 토요일 8시에 있는 기도 모임에 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분들과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좀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또 인사하고 학생들에게는 한 학기 믿음으로 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난 크리스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주 점검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그 첫 번째로 저번 주에 우리가 과연 빛 가운데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저번 주에 점검해 보았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행한다는 말은
사람의 행위나 생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크리스찬의 생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가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이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거짓 회심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직분을 맡아서 있고 심지어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 태도와 입술의 말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성품이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들의 삶은 사랑과 미움이 서로 모순되죠. 시기와 질투가 용서와 모순되는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에 모순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죄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욕망이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들이 들 때, 내가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들이 올라올 때 나의 무릎을 꿇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힘겨운 영적인 싸움에서 내 안에 이것이 계속되면서 삼보 전진하고 또 때로는 이보 후퇴하고 하는 일이 계속되면서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입술의 말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점점 일치해가는 것,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오늘은 회개의 문을 통해 들어왔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아주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점검할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한 군데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문, 그 문을 통해 들어와야지만 거듭남을 경험하고 성화된 구원의 길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외쳤던 복음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이 외친 복음의 내용이었고, 그 후에 오신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첫 메시지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천국, 하나님 나라에 속할 자격이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정확히 다시 말하면 회개의 문을 통해 들어와야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좋은 씨앗도 지금 이곳에 있지만 사탄이 조용히 뿌려놓은 악의 씨앗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어떻게 주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게 되는 보편적인 현상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중 특별히 나는 저분의 신앙을 닮고 싶다, 저분의 삶, 저분의 언행, 저분의 신앙을 닮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델들이 있었습니까? 닮고 싶으셨던 그런 신앙의 모델들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저분은 집사이고 교사이고 안수 집사이고 장로인데 심지어 목사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더 많으십니까? 왜 저렇게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까? 자기 기준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왜 상처를 줄까? 아니, 교회의 리더인데 교회에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분들 분명히 만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은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보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 많은 기도를 드렸으면 사람의 모습이 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날마다 변해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도 많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도대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신 것처럼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와야 구원의 길이 정확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문 말고 다른 경우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자들은 다 강도이고 절도입니다. 사탄이 그런 목적으로 교회 안에 뿌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탐욕스러워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초청하시는 것은 성령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없이 내 욕망대로 살던 사람의 심령의 역사에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의와 진리를 따라가게 하십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창조되고 불의를 따라가고 욕망에 목말랐던 성향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바로 이 문턱에서 보게 되는 것이 자신의 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온통 악에 속아서 죄로 물들어 있음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심을 알고 그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멸시와 고통과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알고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이 바로 회개의 문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고백,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회개함의 문을 통해 신앙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분위기, 감정적으로 움직여서 혹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감동해서 신비적인 경험을 보고 놀라움과 두려움에서 신비적인 일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또는 친절하게 도와준 사람과의 관계의 담벼락을 뛰어넘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아닌데도 여전히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혈기와 흘기는 눈이 이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도덕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구원의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집사나 장로 등의 직분을 지금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계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 좋기 때문에 교회에 슬그머니 눌러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슬그머니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뿌려놓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찬양이나 신비한 압도적인 분위기를 타고 넘어
교회로 들어왔든지, 관계 때문에 들어와 있든지,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 지금 앉아 있든지 내 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 역사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처음 회심을 경험할 때 보게 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일들, 하나님을 외면하며 적대하며 살았던 모든 일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았던 일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온 모든 것들, 이것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기 전에 해결되어야 될 죄들입니다. 이 죄에 대한 아파함과 그런 추악한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돌아서서 크리스천은 또 다른 죄들과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만나게 되는 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말합니다. 이 죄들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 죄들이 나의 아버지 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죄와 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난 이후 시간까지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던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면서 더러운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았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살았는지, 악에게 늘 속아져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산 삶이 너무도 안타까워 애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첫 문입니다. 이 문을 열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 리더로, 직분자로, 교사로, 심지어 목사로 그냥 앉아 있으면 그것은 미안하지만 다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하는 일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이 될 것이고, 자신도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는 구원의 길도 막아서서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회개의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회개의 문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완악함과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주 예수를 믿고 난 후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가 명확해져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죄에 대한 관계도 명확해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삶은 내가 삶 속에서 만나는 죄악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로 확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일상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저런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판단하는 죄악의 소리 앞에
여러분들의 태도가 분명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목소리와 싸울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서를 기억하고 용서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단지 그 누군가가 지금 내 눈에서 멀리 사라졌다는 이유로 괜찮다, 이제 끝이다, 아무 일 아니다 라는 소리가 마음속으로부터 들린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아니라 지옥의 구덩이로부터 오는 소리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움직여서 설교를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면 경건하고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냉담하고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돌처럼 차가운 태도로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늘은 자신의 문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거나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교회 아닌데도, 한 목사를 통해 설교를 듣는데도, 함께 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런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성경에서 무척이나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성령의 책망하시는 사역을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염소는 완강하고 자신의 허물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누리는 종교생활에 안일하게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교제하고 나와서 좀 돕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만족합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의 표징은 죄 없는 삶이 아니라 죄를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로 뒤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른 말을 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분열을 만들고 전쟁하게 하고 가난을 만들어내고 불평들을 만들어내고, 불평등, 불만족, 가난, 테러, 이런 죄악들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본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몇십 년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아니 몇 년을 교회 안에 있었는데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며 회개의 문을 통해 구원의 문으로 신앙의 길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정말로 간절하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회개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성화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용서가 안 된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용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회개를 도우실 것입니다. 자백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문을 통해 긍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구원의 사랑의 가슴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죄와 싸우며 손으로 악을 이기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우리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다른 분을 통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제 삶을 돌아보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하나도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게 회개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교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외면하는 이 분열케 하는 죄악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테러와 살인과 가난과 억압과 이기적인 폭력과 불평등, 불합리, 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애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교회를 고쳐주시고 이 지역을 고쳐주십시오. 나라와 나라들을 고쳐주십시오. 북한 땅을 고쳐주시고 캄보디아를 고쳐주시고 테러 단체들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모든 악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